7절부터 10절까지 자신의 현실을 토로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7절에 보면 주의 권유를 받고 순종함으로 내가 종일 조롱거리가 되었다. 8절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 9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다. 말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10절에 나는 무리가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는 소리를 듣고 있으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고 자신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형식으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정말 세상으로부터 이런 따돌림, 이런 저주,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윗의 시에 이것들이 그냥 대부분의 시들이 이런 판단의 시들인 것 같고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었더니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조롱과 시비와 위협밖에 아무것도 없다. 심지어는 내 부모 형제들조차도 나를 멀리한다고 다윗이 자주 토로했는데 예레미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주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예언하지 않고 하려고 그러니 또 가슴이 불타는 것 같아서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 진퇴양난입니다.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강구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확신과 강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려운 용사 같으신 분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여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나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못하게 해달라 이 말이죠. 의인의 심장과 패고를 보시는 여호와여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해 주십시오. 나를 버려두지 마시고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 망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13절은 조금 이따 보고요. 14절부터 그다음 마지막 18절까지 또 이 예레미야의 탄식이 또 나옵니다. 계속 반복되는데 출생하는 날 저주를 받았더라면 아버지께 덕남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않으신 성읍 같았더라면 그가 아마 이게 산파 같기도 하고 이래 출산의 소식을 급히 알려주는 출산에 도움을 줬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가 망하고 무너뜨리지고 후회하지 않는 성읍 같았더라면 모태에서 죽었더라면 어찌하여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부끄러운 나날을 보내게 하십니까 하고 또 한탄을 차라리 그냥 죽여버리든지 태어나지 않도록 하시든지 하지 왜 이렇게 나로 하여금 슬프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부끄러운 나날을 보내게 합니까? 이 예레미야의 현실이 너무너무 참 고통스럽고 슬프고 부끄럽던 것 같습니다. 눈만 뜨면 백성들의 죄악을 봐야 되고 또 귀만 열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러고 재앙을 선포해야 되고 그러니 얼마나 참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 목에 매달려서 성전에 성전 문에 매달리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웅둥이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와중에도 13절이죠. 13절 예레미야는 찬양합니다. 찬양 자신과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향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우리가 늘 잘 압니다만은 우리 문학의 특징은 장래의 확실한 미래는 마치 과거에 일어난 것처럼 표현을 한다. 자신과 주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래도 경외하며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포합니다.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노래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네요.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눈 감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손을 묶고 계실 분이 아니고 반드시 손을 펴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소위 왕 같은 제사장이고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이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 무시당할 수도 있고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 생각이. 오른밤 맞고 왼밤 돌리고 대라 그러면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아이고 저 약자들의 자기 변명밖에 안 되는. 저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면 큰일이 이런 소리를 우리 주변에서 듣는 것이 이게 정상이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고 미국으로 치면은 메노나이트 아미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이 비웃더라고 보니까 미국 사람에게 아미시를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위선자라 위선자. 하긴 뭐 자기들도 모순이 많죠. 그 안에도 살인 사건도 있고 그 안에도 뭐 연애 사건이 있고 뭐 별별 희한한 일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현대 문명을 완전히 거부한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최대한 참 절제하고 전략해 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사는 사람들, 그렇게 미국 사람들이 그 좋은 시선으로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분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분들을 동경에서도 여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목사님 그 목사님 안내해 주셔가지고 오하이오 주에 한번 갔는데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생활을 보겠다고 찾아와 있는지 하나 큰 뭐 그냥 관광지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을 결국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는 걸 봤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왕따 당할 수 있고 비웃음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예루살렘이 참 지구의 중심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다윗 시대 때 봤습니다. 다윗은 죽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개인적인 실수가 지울 수 없는 실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꼈던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했는데 좋은 역사를 우리에게 남겨줬는데 다윗처럼 예레미야처럼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자고 주변 사람들에게 권유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